예.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문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잘 맡기고 계십니까? 그거는 찾아올 필요 없어요. 무슨 전당포 같은 것처럼 내가 맡겼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예수님 앞에 맡길 때도 있고 못 맡길 때도 있고 또 맡겨놓은 염려를 다시 찾아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염려가 생겼느냐? 자, 4장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래. 요즘은 뭐 그냥 돌아다니면 더워가지고 그냥 사랑하면 더워질 것 같은. 근데 이 모든 사랑을 왜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이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향하신 또 하나님 본래의 그 본인의 그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겨요. 그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상황이 어느 때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볼까요? 3장,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처음 두려움이라는 것을 표현한 그 이제 모습이 나타나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게 염려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누구를 내가 자꾸만 누구에 대해서 숨어지냐면 그 대상, 그 염려를 갖다 주고 그 나를 두렵게 만들게 되어진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뭘 알았습니까? 몰랐던 걸 깨달아요. 몰라야 되는 걸, 굳이 알 필요 없는 걸 알아가지고서 괜히 염려가 생긴 거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가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가인이 여기 보게 되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죄를 져서 그 죄의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뻔뻔해요. 나 그 대가 안 받겠다는 거야.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됐다 이거지,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죠? 갑자기?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뭐지? 원래 가인과 아벨, 그럼 아벨은 죽었어. 그럼 아담과 하와, 가인 셋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무슨 사람을 만나? 아담과 하와가 와가지고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원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나중에. 아무튼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뭘 할까? 죽임을 당할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에 아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에게 맡겨라. 그 염려의 원인과 왜 염려가 생겼는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즉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를 아셔야지만이 그거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데 왜 두렵지? 왜 염려가 생기지?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요. 그럼 맡기지 못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에 닥치게 되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해왔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할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그거를 한번 좀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돼.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고 그들이 벗었던 걸 깨닫고 두려워했어요.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피한 거죠. 자, 요 말씀이 주시는 이유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드렸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두려움을 맡길 수 있을까요? 배가 해서 와요. 아니면 뻥 튀겨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옵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배. 최소한 7배로 뻥튀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이게 마귀에게 맡기면 7배가 더 뻥 튀겨서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두려워할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마귀에게 맡겨놓은 허락하신 거죠. 그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드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다수가 거의 한 8, 90%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경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29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래요? 31절 보게 되면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믿으십니까? 참새보다 귀하신 분들이세요.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은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 그렇게 늘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본인이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가짜예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나 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잖아.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누구로 인해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겠다. 그 사망의 두려움이 본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은 요 말씀은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면 여기 변화산, 변화되셨다고 해가지고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17장 뭐 4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6절을 읽어보게 되면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앞에 한 짓이 생각나는 거야. 엉뚱한 짓 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 짓을 한 거야. 그 말을 한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 계속 그러니까 말씀의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보셔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같지도 않아야 될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를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게 되나요, 여러분들? 잘 되세요? 할렐루야, 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게 아니지. 내가 안 해보니까,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졌거든.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100%의 신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슨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봐요. 염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죄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자, 읽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죽을 거야. 여기에만 사람들이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안 들려요. 그 다음 말 뭐라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믿질 않는 것은 왜 죽지? 왜 죽어? 그것만 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까맣게 있는 거야. 그 다음 어느 말이 중요합니까?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강렬하게 와지는 어떤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들리지도 않고 여기 제자들의 모습 깨닫질 못한.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난다.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가?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심지어는 일부러 죽여가지고 살리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다시 살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두려움은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해주신다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세요?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될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말 자체가. 근데 한번 여호수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뭘 막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저도 믿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믿으세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했는데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디 머리에 계시나?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내 옆에?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시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 중간쯤에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나한테. 이사야?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찬양, 누구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그 찬양, 제가 이 말씀 그 자체니까.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왜 나에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5장 8절 말씀 7절은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염려를 갖다 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마귀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버려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23편 잘 아시죠? 거기도 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뭐 어차피 오늘 두려움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23편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다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게 특히 질병이나 건강에 염려를 갖게 되어지는 게 왜 그래요? 죽을까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죽어도 감사하실 수 있느냐? 아닌데 조금 더 살면 좋은데.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늘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결국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젠 오직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한.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너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옛날에는 미워하고 그 사람 옆에 내가 뭐 복수하고 안 좋은 마음, 시기, 다툼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온다?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가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감사한 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만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지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컨트롤하는 말씀이. 이게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잘 아시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 이건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저는 사랑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 이만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묻어둔 거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랑을 묻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를 사랑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사랑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지셨나이다. 사랑은 묻어두면, 나만 간직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표현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연인들이 그렇잖아요. 좀 표현을 좀 해봐. 표현을 해야 아는 거예요. 꼭 그걸 표현해야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말만 하고 다녀봐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너 날 거 알아? 근데 하나도 안 고치고 말로만 하고 다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다라는 마음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딴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의 결정이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딴 게 아니야. 그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염려나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좀 비었나? 그걸 살펴보시면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깨달아 주시죠. 왜 두려워한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늘 살피고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선은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악은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있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느끼죠.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많지도 않아.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므로 두렵고 염려하는 그 마음들, 이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주셨어요.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함께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내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거짓 그리고 어떤 행동들, 안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깨끗한 몸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명과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에 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온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여러분들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육이 무익하니라. 내 육신이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확 바꿔주세요. 자,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세상에 그리고 옛 것의 모습, 헛은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혈연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피가 온몸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져서 여러분들의 피가 깨끗해지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라 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피들은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세포, 근육,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 아프신 곳에다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무겁게 맡기라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라라바라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모든 재정과 물질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삶과 일터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안에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